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멘. 보십시오.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사체가 들에 엎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또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땅이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고요, 그냥 영토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자면 교회를 또한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곧 하나님 나라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시체가 들판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치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창조와 생명으로 풍성한 곳이기에 평화롭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인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멍이 뚫린 것이지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어떤 상태입니까? 꽃이 피어있는 상태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행복하고 평안한 곳인데 그곳을 사단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빼앗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포도원에 꽃이 핀 상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보기 좋지요. 또한 이제 이 꽃이 피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풍성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사탄이 무엇을 보냅니까? 작은 여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되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곰을 보내거나 호랑이를 보내거나 사자와 같은 그런 큰 맹수를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작은 여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든든하게 하나로 뭉쳐 있으면 사단이 감히 와서 1대1로 맞붙지를 못하고 작은 구멍을 내서는, 흠집을 내서는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 싸워서는 질 것 같기 때문이지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비하게 몰래 들어와서 흠집을 내고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가 강해 있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사단은 그것이 싫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감히 맞부딪히지는 못하고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져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면 여우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누가 여우이겠습니까? 누가 이와 같이 포도원에 구멍을 내는 여우이겠습니까? 에스겔서 1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선지자들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내 욕심에 따라서, 그저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우임을, 구멍을 내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 대로 말하고 아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재단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멍내는 여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우요, 이것이 바로 구멍을 내는 기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말을 유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가지고 사랑을 허무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소망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유의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붙여주신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붙여주시는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말할 때에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를 방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지요. 남처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호받습니다. 생명을 보호받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족인 이스라엘 내에 사체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방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그곳에 있는 물품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간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아간만의 실수가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구도
아간을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누구도 아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은 홀로 있을 때에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아간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외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간을 홀로 버려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 패퇴하였습니다.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의 실패는, 하나됨의 실패는 전쟁의 실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될 때에, 사랑으로 뭉치게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있어도 모래알같이 흩어지게 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을 통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그러면 좋으니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실패해도 하나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야만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전쟁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전쟁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멍이 나서 망쳐지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구멍이 나서 상처받고 죽는 일이 있습니까? 죽는 것은 그저 몸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성령 받지 못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는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여우요 구멍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우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구멍 뚫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힘써 하나 되고 있습니까?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요. 육신의 전쟁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어떻다고요? 경기에 실패하는 것이 전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실패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는 필패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악착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 되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을 가지고서도 힘써 그 모든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을 이기고 하나 될 수 없는 환경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합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사역에서, 교회 가운데에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행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써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까요? 누가 구멍을 막고 누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서 다리를 놓는 일을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방치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판결하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하면 죄가 있게 될 것이요,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누구이길래? 읽어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피살된 곳, 그리고 그 사체가 방치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지켜봐야 될 사람을 놓친 거예요.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처 내가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해야 할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그곳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람이 죽어서 오랫동안 방치된 곳에 가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보고 내 죄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게을러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결과가, 힘써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상처 준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으면 이렇게 구멍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갈등과 다툼으로 하나됨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가서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그 자리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한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 제사장의 사역을 실패하면 누군가는 희생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와 같이 쓸쓸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한동안 방치되는 아픔이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누가 화목하도록 이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은혜로운 말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포하고 위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섬겨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메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있지요. 교구장은 교구원들을, 속장과 인도자들은 속도원들을, 교사들은 학생들을, 회장들은 부서원들을, 목사는 성도들을 물샐 틈 없이 지켜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만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힘써 제사장 되는 사역을 감행하여 구멍을 막고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충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데, 맡겨주신 말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처 주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상처를 받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에 쌓여서는 하나님 말씀하라고 붙여주신 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돌보라고 하신 사람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돌보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구멍을 내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주여,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제단을 모두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두 다
다 태워주시옵소서. 모두 다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하나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 다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 일에는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데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겠노라고, 이 시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멍을 메우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서 서로를 연결해 주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멍을 메울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돌봐야 할 사람들 마땅히 지키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것들 우리가 힘써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아 쓰러져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한 곳도 없도록, 그와 같이 신음하며 죽은 자들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하나 되어지고 힘써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고 은사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 학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며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또한 매입니다. 주님,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멍을 메꾸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